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주님 살펴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설 때 주님 그 복음 앞에 우리의 죄가 고백되며 주님 그 말씀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삶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 가운데도 주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쉬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자수시니 이 일이 어찌됨이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을 쳐서 점령.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와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우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다윗의 모습과 제 모습이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엄청 잘났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특별히 12장에서 혼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좀 많이 혼났습니다. 몸도 조금 아팠고 지금도 조금 장이 안 좋은데 그럼에도 우리 아이들과 잘 무사히 다녀올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요, 오늘 저의 모습이 왜 닮았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저도 참 예수님 믿지 않을 때 거짓말을, 엄마한테 어떻게 거짓말을 잘 칠까 혼자 연구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혼자 보고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뻔뻔한 표정을 지어보려고 연습도 많이 했고요. 아빠한테 일부러 거짓말을 쳐보면서 그냥 아빠는 그냥 넘어가 주니까 엄마는 엄청 혼냈거든요. 그래서 혼자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엄청 하고, 동생이랑, 이제 제가 쌍둥이니까 동생이랑 이렇게 마주 앉아서 야 잠깐 들어봐 하면서 제가 거짓말을 이렇게 연습을 했었습니다. 참 지금 보면은 귀여운 모습들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서는 이제 알았죠. 아,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 엄마는 내 세포 하나하나 다 아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반 학급 친구의 물건을 훔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선생님은 알고 있었는데도 선생님은 계속 제가 자백하기를 원해서, 그냥 종민아 진짜 네가 모르냐? 반에 너밖에 없었다. 모르냐? 저는 진짜 모른다고 했어요. 제가 훔쳐놓고. 그래서 너무 뻔뻔한 모습이었죠. 그냥 들켜놓고는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혼자 그 분한 마음에 들켰다고 막 혼자 씩씩대했던 제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야간 자율학습, 요즘 학생들은 야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야자 시간에 땡땡이를 치고 PC방을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으로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뭐 쌈박질을 한 것도 아니었고요, 뭐 엄청난 사고를 친 것도 아니고, 땡땡이를 너무 많이 쳐서 이제 선생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학교로 어머니를 소환했습니다. 그때 참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분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교무실에 와서 어머니가 우는 모습이, 거기서 저도 좀 많이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거짓말은, 뭔가를 숨기는 것은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제가 예수님 믿게 된 거는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것이 당연히 나쁜 건 줄 알고 잘 고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지난날의 저의 모습이 많이 반성이 되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엄마도 속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심령으로, 또 피식거리면서 하나님 다 아시죠? 주님 자백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범죄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사울 이전의 사울 왕이랑은 사뭇 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윗 왕의 이 범죄함은 사실 뭐 약한 죄도 아니었어요. 그냥 간음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간음한 것을 숨기려고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전장터에 그냥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살인과 같은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 큰 죄를 저질렀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울 왕의 죄가 더 클까, 다윗 왕의 죄가 더 클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울 왕 직접적으로 어긴 거죠. 사무엘 선지자 없이 그렇게 한 거니까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의 그 범죄함도 사울 왕과 비교해서 누가 더 낫다, 크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울 왕과 비교되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요, 사울 왕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할 때 사울은 핑계를 댑니다. 혹시나 이게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 이게 가져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핑계를 대요. 그렇지만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 큐티 본문에서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에서부터 벌써 하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취해야 될 태도는 바로 인정인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죄인이구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범죄를 저질렀구나 라는 그 인정입니다. 여러분, 이 인정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끝까지 이 죄를 숨기려고 아마 다윗이 이전에 저질렀던 그 죄와 같이 계속 덮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 말하는 것 같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지경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안다라고 한다면은 첫째는 내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다라는 것을, 그것을 모두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죄를 저지른 것은 큰 과오이지만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 죄를 직면했을 때 취해야 될 이 태도, 인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요, 사실 많은 교회들이 다뤄야 되지만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할까봐, 괜히 채찍질하는 걸까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봐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교회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 신앙이라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저와 여러분도 이 죄가 말씀 앞에 직면했을 때 이 죄가 드러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존경하는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죄는 회개하고 상처는 치유받고 관계는 회복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죄를 저질러 놓고 예전에 그런 상처가 있었지, 그래 그러니까 이런 죄를 저질렀을 거야, 이런 잘못을 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죄가 상처로부터 왔다고 해서 그 상처 때문에 그것을 감싸주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죄로 여겨서 회개하고 상처는 치유하고 관계는 회복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인 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로 알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외쳐볼까요? 죄는 회개하고 상처는 치유받고 관계는 회복하자. 아멘.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후에는 저도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학창시절에 느꼈던 어떤 그 외로움들, 그리고 공허함들, 사랑받지 못했던 것들,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서 지금 내가 이제 성장하면서 많은 죄를 저질렀던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핑계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들었죠. 물론 힘들었고 물론 아팠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서 예수 나의 치료자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께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나의 쾌락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구하면서 이것들을 위로받았던 나의 모습은 없지 않았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더더욱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에도 불렀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는 죄에 대해서 따끔하게 말씀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이 어떤 달콤하고 위로하고 따뜻한 이미지에만 생각해서 자신의 죄를 저 뒤로 밀어두고 주님 사랑해요, 저 좀 사랑해 주세요 라면서 자신의 죄를 감춰버리고 뒤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자녀가 잘못했을 때 뭐든지 다 받아주지는 않잖아요. 잘못된 게 있다면 잘못됐다라고 바르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잘못된 행동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때로는 강하게, 엄하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혹시나 뒤로 미뤄뒀던 나의 어떤 작은 죄가 있지는 않은지, 그냥 상처로 치부하고 넘겨짚었던 어떤 죄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았을 때 바로 엎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 앞에 그 죄가 떠오른다면 우리
담대하게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범죄를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칼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내를 빼앗아 백주에 동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는 이런 징계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보면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번째 징계에 해당되는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는 해당되는 내용이 실현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죄를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아이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것은 다윗의 죄로도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다윗의 너가 죄를 지었지만 그래 이 생명은 어쩔 수 없어 라고 여기시는 게 아니라 죄는 엄격하게 엄중히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생명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말들을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확실한 것은 그 죄에 대해서 엄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의 뿌리는, 죄의 열매는 사망이라는 것을 톡톡히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늘 이런 진노를 퍼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동침해야겠다는 생각이 욕심이 돼서 간음하게 되고, 간음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숨기려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 살인이 결국은 자신의 자식까지도 죽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엄중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어떤 반응들을 오늘 다윗이 겪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죄는 내가 저질렀잖아요. 할 수 있는데 오늘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16절 17절에 보면은 다윗은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걱정하면서 그를 살려주시기를 간구하며 골방에 들어가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면서 아비의 마음으로 엎드림을 다 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자신의 죄로 잘못돼서 그냥 낳은 아이지만 자신이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아이가 죽게 생겼으니 염치불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요, 아이는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이후에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20절에 보게 되면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성소에 들어가 예배한 후에 음식을 차려 식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금식하고 우시더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요, 여호와께서 불쌍히 나를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하여 이렇게 하면서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죽었으니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봤을 때 다윗의 모습이 때로는 매정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정한 어떤 그냥 아이에게 관심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요, 다윗은 아비로서 자신이 아이를 위해 간구할 것은 최선을 다해 간구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보면은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었던 그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은 주여 내 영혼을 소멸하지 마시고 주여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하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에 봤을 때 자신이 자식이 죽게 생겼으니까 울면서 애통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을 때 다윗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은 충분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것이죠.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다윗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왜 안 살려주세요? 라고 따진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결정에, 그 결과에 순종하고 순복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이후의 태도가 더 놀랐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하고 엎드려서 계속 삶을 포기하는 자리로 이어나갈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누가 감히 알 수가 있을까요? 정말로 감히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슬픈 마음을 뒤로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의복을 갈아입었고요, 씻었고요,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자신이 죄를 지었던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비록 자신의 자녀가 죽었지만 자신이 원래 하던 대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한번 죄 지었어, 끝났어, 나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떠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다시 원래대로 죄를 지었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본인도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저희가 함께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한 번 지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이제 어떤 청소년 친구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난 한 번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거부하는 친구들의 메시지도 있었어요. 근데 저도 옛날에 오해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죄에 계속 넘어지지? 하나님이 이런 모습, 이런 나의 모습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그래도 회개할 건 회개해야 돼서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나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은혜가 부어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까? 나는 죄인인데 왜 은혜는 부어질까? 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답은 하나였어요. 답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죄가 크건 작건, 우리의 죄가 어디서 지었건, 죄의 형태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저도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일어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 또한 그 사랑을 알았기에, 그 사랑을 믿었고 신뢰했기에 그 슬픔의 자리를 뒤로하고 자신이 해야 될 그 자리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태도를 보면서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 잠시만요, 나 이것 좀 하고요. 주님 이것만 좀 해결하고요. 직장에 일이 있는데 이것만 해결하고요. 이런 많은 어떤 핑계들을 대면서 기도를 뒤로하거나 말씀을 뒤로하거나 예배를 뒤로하는 많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떳떳하진 않을 것입니다. 저도 사역자지만 사역자라고 해서 예배를 너무 당연하게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려는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고 난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해 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이렇게 노력을 하셨고 용기를 내셨고 기꺼이 우리에게 쏟으신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내 시간을 쪼개서, 내 삶을 쪼개서, 내 피와 살을 쪼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다윗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핑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핑계를 모두 뒤로 하고 정말로 우리도 내 삶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그 마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출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왜 꼭 기도할 때만, 말씀을 봐야 할 때만 해야 될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각날까요? 저도 똑같습니다. 아침에 큐티를 하려고 큐티책을 딱 피면은, 제가 이제 MBTI가 J형입니다. 그래서 계획형이라서 딱 피면은
오늘 뭐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해야 될 것들이 막 생각나요. 다를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꼭 큐티책을 피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왜 그렇게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님 다 치우고 하나님 말씀만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큐티를 시작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많은 어떤 간음만, 도둑질만, 살인만 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작은 마음도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한 형태이든 어떠한 모습과 방향으로 어떠한 장소에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발견됐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다윗처럼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이, 그리고 새로운 마음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것은 죄를 엄격히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만약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끝났다고 한다면은 이 다윗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또한 기뻐하셨고 오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낳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디디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뜻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솔로몬을 밧세바와 동침해서 낳게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토리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다윗의 죄 때문에 한 아이가 죽었고 다윗이 회개함으로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누구든지 주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에서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겠지만은요,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일어서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용서하시는, 또 때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에 계속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딛고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만약에 내 안에 꿈틀대고 있던 그 죄의 형태와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과감히 버리고 오늘 다윗과 같이 일어나서 다윗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죽어있는, 십자가에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기쁨이 있나요? 정말로 그 기쁨이 함께하고 있나요? 아니면 오늘 찬양하고 막 뜨겁게 예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월요일이 됐을 때는 다시 마주하는 삶을 부딪혔을 때 그 기쁨이 상쇄되어 깎여가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기쁨은 그런 정도와 차원이 다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다라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다윗에게 함께했던 것입니다. 비록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던 그 시기는 아니었지만 이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셔서 여디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누구나 짓습니다. 죄는 누구나 짓고 죄에 있어서 누구나 피해갈 수 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처럼 회개하고 일어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 부활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로 아무짝에 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로 능력 있는 그 십자가, 정말로 나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진리를 통해, 계시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가 먼저 돼야 됩니다.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순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일어나서 복음을 믿는 것, 그 복음, 나를 위한 그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고 선포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죄는 회개하고 상처는 치유받고 관계는 회복하는 것이 오직 예배를 통해, 오직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주님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라며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